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희는 저번 주에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흐름상, 성경의 순서상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상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상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살짝 정리해 보면 사사기가 기록된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땅의 분배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점점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러한 상황이 맞물려서인지 그들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삶이 풍족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서 업어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셨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소견에 더 옳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사들이 이끌 때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셨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다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베풀어 주셨어요.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이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악순환의 반복.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 접어드는데 부부 사이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비교. 내 친구 남편은 이러는데 내 친구 아내는 이러는데 옆집 사람은 옆집 남편은 이러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분리수거 나가보니 다 남편들이 나오더라 라고 해서 남편이 나가서 봤더니 다 아내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그런데 사람들은 다 똑같은가 봐요. 과거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비교하는 것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것을 비교하느냐?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사무엘이 정말 그나마 영적인 지도자로 있었는데 보시면 당신은 늙고 사무엘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모든 나라를 보면 왕이 있으니까 그들이 왕이 이끌어 가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리는 그 요구는요. 불안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있으신 나라인데 우리는 사람의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물론 탐탁지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엄격한 경고와 함께 왕으로서의 제도를 가르치고 왕을 세우셨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의 자질은 포괄적으로 보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백성들에게는 신뢰를 얻고 이방 나라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 왕. 이러한 것들을 가진 왕이 왕의 자질을 가진 좋은 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겉모습까지, 겉의 외모까지 멋있는 왕이라면 더 좋겠죠. 왕을 볼 때마다 저 왕은 멋있으니까 눈에 정화가 되고 정말 그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김수현이 왕인 그런 나라가 얼마나 백성들도 보기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도 없고 키도 그보다 더 큰 사람 없고 펀치를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거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연예인 뺨치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울에 대한 겉모습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중에 가장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에 대한 말씀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겉모습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사울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나왔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의 믿음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도자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 그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들의 믿음은 항상 좋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겠지만 모세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내면의 믿음은 글쎄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못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죠.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일까? 바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과거나 현재나 자신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탄탄해야 왕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왕을 선출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더라도 왕이 되더라도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탄탄해야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속한 이 지파는요, 가장 작은 지파,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데 또 그 중에서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어찌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은 의문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키나 외모는 가장 좋은 가장 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사람이었다. 세력적으로 볼 때는 가장 작은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다른 나라 같아서도 택도 없습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가장 작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무리 작은 지파, 이스라엘 중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는 정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 했으니까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의 바램대로 내가 왕을 세워줄게. 지파마다 1000명씩 나와서 제비뽑기를 해라. 그런데 그 모든 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미드리 가족이 좀 뽑혔고 그 가족 중에서도 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것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의 걱정 근심이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은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간과한 것이 있으니 사울은 지파만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정말 작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적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적들이 눈앞에 진을 치고 있지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사무엘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임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또 신비로운 것은 그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번제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번제를 드렸냐고 책망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아멘.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 당신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황이 이러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도리 있게 네가 할 일 내가 하고 내가 할 일 네가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은 나에게 하신 것이다. 나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남을 통하여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맡기신 일, 너는 제사를 드려라. 그건 사무엘이 할 일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라. 그것은 사울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각자에 맞춰서, 각자의 능력과 직분에 맞춰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유도리 있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봤을 때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었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었을 뿐 그들이 진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여 있었을 뿐입니다. 함께 멀리서 모여서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자신들이 두려워서 적들이 언제 뛰쳐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대가를 치러야겠죠.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네가 그렇지 아니하였으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내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내가 위태로우니까,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일단 나부터 살아야지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사울이 행한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놓고 형식적인 제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안 드리면 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형식적인 제사를 더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데 말이죠. 말씀을 버린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 눈앞의 상황 때문에, 내 눈앞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선택된 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성도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울과 정말 반대되는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앞서 사울 왕을 살펴볼 때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용모와 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좋은 왕이었어요. 겉모습으로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 1등이었지만 가장 좋았지만 믿음은 그렇지 못한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고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겉모습만 보고 뽑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 분명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리하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뽑으셨지만 사울은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면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뽑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면보다 내면의 믿음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관찰하시느니라.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심령을. 그렇게 내면의 믿음을 봤을 때 하나님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뽑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일만 관여가 된다면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모욕하겠느냐? 아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 골리앗의 체격과 용맹함에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끼리서 웅성웅성대면서 저 사람을 죽이기는 해야겠네. 누가 나설 거냐, 누가 나설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이만큼 주겠다라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도 아닌 다윗이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느냐?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분노하여서 참여할 수 있는,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서지 못하는데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 있으니까 세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는 싸움이 분명하니까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은 내가 지든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분노하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신체적 차이, 심지어 칼과 방패도 들지 않고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이 다윗과 같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목숨까지도 던져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나쁜 결과를 내어놓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쁜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 그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쁜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늘 좋은 것으로, 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 나라가 강성해졌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계속해서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은 늘 승리하였고, 그러한 지도자를 잘 따라가며 믿음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늘 강성해지는 복된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배우고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의 의미는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날마다 강성해지는, 나의 삶이 강성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들을 보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직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 강성해지는 한없는 축복, 그 축복을 주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